사랑하는 성경 통독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 할수록 성경에 대한 많은 핵심적인 통찰력을 많이 얻어 성경 읽는 것이 갈수록 즐거워지는 성경 통독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핵심 성경 통독의 범위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일명 바벨론 포로 귀한 문서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문서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 히브리 민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번 성경 강의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한계란 없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한계란 없다. 히브리 민족은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폐허가 된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영영 떠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동행은 성전이 있고 없고 성전의 유무와 상관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바벨론 포로 귀한 문서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성전이 있을 때 또 예루살렘 도성 가나안 땅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현현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그 이방 땅 한복판에서도 또 페르시아 제국이 흥왕했던 강성했던 그 이방 민족의 그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바벨론 포로 귀한 문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책입니다. 이방 땅 한복판에서도 가나안 땅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한계는 없다. 이것이 핵심 개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교회의 울타리 밖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제 각각의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의 구조 1장에서 2장은 포로 귀환과 또 그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3장에서 6장은 성전 건축의 시작, 그러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의 움직임, 그러나 결국에는 성전을 완공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7장에서 10장, 사실은 이제 에스라 1장에서 6장을 기록한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 혹은 바벨론 포로 귀환한 그 어떤 특정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에스라는 7장에서부터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6장과 7장 사이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한 장 차이지만 6장, 7장 한 장 차이지만 이 시간적으로는 최소 5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나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이 7장에서는 이제 에스라의 2차 귀환 운동과 신앙 회복 운동, 회개 운동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2차 귀환의 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재미있게도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적어도 3차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3번에 걸쳐서 그 과정이 이루어졌는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차 포로.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어떤 엘리트 계층, 귀족 계층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2차 포로는 에스겔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1만 명의 고급 노동 인력들, 고급 기술 가진 노동 인력들이 대거 포로로 잡혀간 2차 포로 이야기가 나와 있고 3차 포로의 이야기는 예레미야
52장, 열왕기하 24장, 역대하 3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잡혀서 그의 두 눈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뽑히고, 또 히스기야의 두 아들이 히스기야의 눈앞에서 처참히 살해를 당하고, 또 왕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왕궁이 불타는 그런 이야기가 매우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에 걸친 예루살렘 민족들, 예루살렘 도시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은혜롭게도 참 재미있게도 또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은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여호수아 제사장과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왕족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증손이며 왕손 출신인 스룹바벨이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초대 총독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첫 총독이 되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이하게도 기름 부어 세운 왕은 마치 다윗과 솔로몬일 것 같지만, 굉장히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방 왕인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기름 부어 세워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 이제 모든 바벨론에 사로잡혀왔던 이방 민족은 고국 땅으로 귀환하는데, 그 중에 한 민족이 이제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다시 귀환하여 그들이 했던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2차 포로는 오늘 에스라서의 주인공은 에스라서입니다. 학사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서의 중요 사건은 신앙 회개 운동, 회복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의 통치왕은 바사 메대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비록 좀 젊었을 적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말 뜻은 영어 표현이고, 우리말 성경에는 바사 혹은 바사와 메대, 이제 중국어 성경에는 파사라고 말했습니다. 3차 귀환은 느헤미야, 우리가 잘 아는 술 빚는 관원장인 느헤미야에 의해 이루어졌고, 느헤미야가 했던 중요 사건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왕 아닥사스다 왕이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 노년의 아닥사스다 왕을 이제 중요한 술 빚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실 것들을 공개하는 중요 직책에 있었던 느헤미야의 활동이 이제 느헤미야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이었지만, 역시 에스라, 느헤미야가 각각 분류되어 우리가 오늘날에 각각 두 권의 성서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은 1장에서 6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에스라가 이제 등장해서 이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 앞에 모여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개혁운동, 신앙 회복운동을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2성전, 이제 우리가 흔히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성전은 주전 539년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 성전이 이제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이 대적자들, 반대 세력에 부딪혀서 이제 차츰차츰 늦어지다가 주전 515년경 유명한 다리오 왕 때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 성전은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에스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장과 7장 사이는 단 한 장이지만, 사실 이 시간 간격은
최소 50년에서 60년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스라가 이름을 따서 에스라서라고 우리가 보지만 에스라의 실질적 등장은 7장부터 나오는데, 그러면 이 6장과 7장 사이, 즉 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됐는데, 이제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에 의한 1차 포로 귀환, 에스라에 의한 2차 포로 귀환, 요 사이, 이 6장과 7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나안 민족들과 히브리 민족 사이에 대대적인 통혼, 그들과 이 이방 민족과 히브리 민족이 이제 서로 결혼하여 하나가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과 우리가 결혼을 이루어 사돈 관계를 맺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는 신앙을 가진 우리의 자녀가 신앙이 없는 사위, 신앙이 없는 며느리를 얻고 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위와 며느리를 얻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한 식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 이후에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가기를 게을리하는 것, 이게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히브리 민족은 50년, 60년 동안 그 땅에 먼저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 혹은 혼혈 민족들과 통혼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한 손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다.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쁜 물에 영향을 받아 그들의 신앙이 마치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던 그들의 조상의 길을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변질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대대적인 신앙 개혁 운동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에스라의 신앙 회개 개혁 운동에 동참하는 말씀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한계는 없다. 즉 성전 건축이라는 거시적인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 미시적인 한 개인의 삶이 더욱더 바로 서야 하는데, 사실 그런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대한 어떤 목회 프로젝트, 교회의 목회 계획, 어떤 교회의 사역 프로그램이 성공리에 끝났다 하더라도 나 한 사람의 신앙이 올바로 선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번영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 오히려 나 한 사람의 신앙은 깊은 신앙의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 나 혼자만 상처받고 소외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때 오히려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회복할 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국가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대한 집단을 살릴 수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살아나게 하는 생명 능력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목회 프로그램이 성공리 마친 것, 이것도 우리가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나라는 한 사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서입니다. 먼저 느헤미야서의 기본 구조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2장은 이제 유명한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벽이
파괴되고 회파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단행하는 장면이 2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3장에서 6장은 성전의 외벽 공사를 시작하고 완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7장부터 11장은 느헤미야와 관련된 귀환자들의 3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또 에스라가 이제 변질된 신앙을 회복하는 회개 운동을 펼치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느헤미야 12장은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한 총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총독으로 임명받아 간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제 성벽을 건설하고 신앙 회복 운동을 이끌고 어떻게 사람들을 지도했는지 느헤미야의 업적에 대해 헌신에 대한 총평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 빚는 관원장으로 상당한 위치가 보장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이 한계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개인의 안정된 삶의 기반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바로 그게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눈물에 동참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한계없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나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가나안 땅을 넘어서 이방 땅에서도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술 빚는 관원장으로 있을 때 그 이방 왕 앞에서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 높은 이방 왕 앞에서 그곳에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꿈과 자신의 소망을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 고관 대작이 있는 그 중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이제 3차 귀환을 한 느헤미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이제 성전 외곽벽을 건설해 나갈 때 회방꾼들을 만납니다.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같은 회방꾼들을 만날 때 하나님 나라는 순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역시나 방해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에 무려 52일 만에 단시간 안에 성벽이 완공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 나라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높은 산들은 낮아지고 좁은 길들은 대로로 평평하게 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한계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되 겉으로는 느헤미야와도 같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우리 주변에 나타난다.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교회에 나타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한계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제 곧 가까이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우리가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느헤미야서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에스더서의 기본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는 1장에서 2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연회를 베풀고 그리고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스디가 폐위되자 에스더가 등극하는 장면이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 6장은 이제 유대인을 다 몰살하려는 하만의 검은 속내가 계략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만의 이 검은 흑심을 무너뜨리는 에스더와 외삼촌 모르드게의 활약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 마지막 10장에서는 이제 하만이 완전히 몰락하고 그로 인해 생겨난 불임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공동체가 3차에 걸쳐서 포로 교환할 때 포로 교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 남아 생활하는 유대인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한계는 없는데, 하나님 나라는 3차 포로 교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속에서도 그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뒤에 보시면 굉장히 오래전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군대가 이 그리스 나라의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를 침공하는 그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군대를 이끌고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 국가를 침공했던 왕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라는 이 왕인데, 이 크세르크세스가 이 영화에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생기고 좀 징그럽고 좀 무섭게 생긴 왕인데, 바로 이 왕이 우리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실제로 역사에 보면 이 전쟁에 굉장히 몰두한, 전쟁에 사로잡힌 난폭하고 무서운 왕입니다. 굉장히 무지막지한 왕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폭력적이고 무지막지한 왕의 마음 한가운데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잔혹한 왕의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같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유대인들은 원래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왕은 솔로몬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동시에 가장 부유한 왕은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이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이다, 부자 왕이다 라고 유대인은 믿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스더서 1장이 보면 180일 동안 연회를 베푼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즉 다시 말해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부자, 떵떵거리며 사는 권력자,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그런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 안에도, 그들의 차갑고 딱딱한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에스더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스더서에는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 이름 석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에스더서 4장, 에스더서의 시그니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더의 고백 담긴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가 성서의 정경으로 들어온 이유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 헌신, 이 유대인의 승전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활약상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무대 뒤에 계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과 싸워 이기는 이야기를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 멀리 이방 땅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 이름 석자가 없어도 에스더서는 정경 안에, 성서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는 페르시아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 밖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안에서도, 우리의 남편들이 다니는 직장 안에서도, 문 앞에 부적을 붙여둔 우리의 이웃 그들 속에서도, 또 수년 동안 복음을 거절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역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위와 같은 훌륭한 각오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한계가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말합니다. 이제 금식을 하고 나는 규례를 어기고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그 끔찍하고 무서운 왕 앞에 규례를 어긴다는 것은,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아련하기 위해 나간다는 것은 암살자로 그 당시에 여겨 처단하였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지만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 에스더의 죽음을 각오한 각오는, 하나님 나라는 비록 이방 왕, 이방 땅이지만 제한 없이 한계 없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에스더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의 한계가 없는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며 제가 좋아하는 예화 한 토막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드먼드 투투 주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 청년들 앞에서 설교할 때, 또 제가 새벽 예배에서 설교할 때, 또 제가 중보기도 세미나 영상 강의를 녹화할 때, 또는 성경 통독 강의를 녹음할 때 저는 종종 이 예화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성경 통독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에드먼드 투투 주교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입니다. 지금은 이제 별세한 성공의 목사님입니다. 투투 주교는 넬슨 만델라와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서 아파르헤이트,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는 이 아파르헤이트 정책을 없애기 위해서 비폭력 평화운동을 이끌었던,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책 용서 없이 미래는 없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 갇혔고 이 흑인 차별 정책, 아파르헤이트 이 사악한 정책은 70년 넘도록 맹위를 떨칠 때 나는 60년 동안 설교 강단에서 이곳은 하나님의 세계이며 하나님 나라가 다스립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려 70년 넘도록 하나님 나라가 남아공에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투투 목사님은 강단에 섰을 때마다 60년 넘도록 남아공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때가 되자 넬슨 만델라가 석방됐고 그가 대통령이 됐으며 이제 흑인 차별 정책은 없어졌고 넬슨 만델라 투투 주교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이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곳처럼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고 있으며 우리 곁에 있으며 한계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음을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으면서 깨닫고 이제 하나님 나라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핵심 성경 통독 7강 문제입니다. 에스더 4장입니다. 누구누구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한 여인의 이름을, 세 글자 여인의 이름을 반장님에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세요.